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목이 벌써 쉬었어요. 중고등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고등부 제자훈련을 끝내고 바로 이제 입교 문답 교육을 1시간 또 이렇게 하니까 목이 갔어요. 감사하게도 오늘 일부 예배 집례를 하지 않아서 좀 괜찮은데 그런 걸로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느낍니다. 집례까지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오늘. 자, 어렵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인사했어요 저번 주에. 자,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똑같이 따라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 보고 나는 꽃이야. 나는 꽃이야. 빨리요. 왜 못해요? 자, 손 꽃받침하고 나는 꽃이야. 왜 못해? 꽃이 아니라서 그런가?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나는 햇살이야. 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랑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질투도 하십니다. 언제 질투하실까? 언제 질투하실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인 사이에 언제 질투를 하죠? 그 짤을 보면 이런 짤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그 연인이 길을 가고 있다가 갑자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선글라스를 쓱 벗겨. 그랬더니 눈동자가 어디를 향해 가 있어? 이렇게 돌아가 있어. 다른 여자를 향해 시선이 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가 질투를 한다, 뭐 이런 게 있죠. 질투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무엇인가를 좋아할 때 질투가 생기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핸드폰을 막 하고 있어.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썩 좋지 않아요. 썩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질투를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질투하실까? 언제 질투를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을 때 질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에 대한 질투를 표현하세요. 왜? 그만큼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성경책을 읽다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든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어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다든지 참 순종을 보여주는데, 그들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가 나타날 때가 꽤 많았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딱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가족과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대단한 용기예요. 그때 당시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지옥으로 넘어간다라는 건 자신의 목숨을, 그리고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숨까지 거는 행위였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을 가는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그래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자,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인물 세 인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굴까요? 아니야, 모세 앞에 한 명 더 있어야 돼. 아브라함.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자신의 그 아브라함의 조상의 강한 뿌리가 있어. 그 믿음과 존경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모세. 그리고 세 번째가 다윗. 자, 모세를 가장 존경하는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탈 때 그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하는 것이 모세예요. 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였어요. 근데 그런 모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불순종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반석을 2번 친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또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모세를 또 죽이려고 짱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로 저 반석을 내려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내려쳤네? 그럼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는데 모세가 이 화가 가라앉지 못했어. 그래서 그 반석을 한 번 더 칩니다. 더 쳐요.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돼버린 거예요. 이유가 돼버렸어요. 자,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우리는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누구나 다 짓고 살아갑니다. 자, 여기 있는 계신 우리 청년들 중에 죄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 난 순수 그 자체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 혹시 저번 주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으신 분 계세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왜 없지? 왜 죄를 안 졌지? 아니야, 왜 죄를 졌지? 왜 죄를 졌을까? 자, 이 죄는요, 아이들도 죄를 짓습니다. 아이들도 죄를 져요. 어저께 이제 그 제자 훈련을 끝내고 역곡으로 제가 넘어갔어요. 역곡에 이제 처갓집에 갔는데, 우리 처갓집 가면, 처가를 가면 그 조카들이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6살이고 한 명은 이제 다음 달에 돌이 돼요. 근데 얘네 둘이 자매인데 붙었어. 언니가 그림을 막 이제 물감을 색칠하고 놀고 있으니까 그 돌도 안 된 애가 그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막 기어가 와가지고 누나의 붓을 뺏으려고 한 거야. 자, 그 뺏으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뭐로 인한 거예요? 욕심. 욕심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누나가 하고 싶은 걸 자기도 다 해야 돼. 그래서 막 뺏으려고 하고 승질 부리고 막 그랬어. 어린 아이들도요,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우리는요, 계속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우리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자체가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이 죄는요, 2가지로 나눠져요. 마음으로 짓는 죄와 육신으로 짓는 죄로 나눠집니다. 자, 마음으로 짓는 죄는 뭐가 있어요? 뭐 질투, 욕심, 교만,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질투를 느끼게 돼요. 나보다 예뻐. 그러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어?
없애고 싶지. 너무 극단적이죠? 너무 극단적이야. 자, 그런 질투하는 마음. 아니면, 자, 내가 무엇인가 갖고 싶다라는 마음은 또 어때요? 욕심으로 인한 거예요. 욕심으로 인한 거. 아니면, 나만 잘났어. 나만 잘났어. 나만 예뻐. 내가 최고야. 뭐예요? 교만. 교만. 여러분들은 최고인가요? 자존감이 낮구나. 자, 그런 마음에 죄를 짓는 것과 두 번째는 어떤 행위에 죄를 짓는 것. 뭐 싸운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이런 모든 죄를 짓는 걸 말해요. 자, 우리가 이런 죄들은 피할 수 없어요. 자, 저부터도 저번 주에 죄를 졌는데 무슨 죄를 졌냐면 아내에게 또 거짓말을 했어. 아니, 자, 내 말 들어봐. 화장실 청소를 난 월요일마다 한다고 했잖아.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했어. 안방 화장실과 거실 화장실을 다 했어. 자,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어. 근데 아내가 나한테 뭘 부탁했냐면 바닥 물걸레질을 한번 해달래. 근데 나 너무 힘들었어. 청소를 하고 나니까 분리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화장실 청소 싹 하고 하니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아내에게 나 다 했어 하고 카톡을 보냈어. 카톡을 보냈네. 근데 문제는 뭐 어떻게 생겼냐면 갑자기 아내가 오더니, 퇴근하고 집에 오더니 평상시 가지 않는 베란다에 가는데 그 베란다에 무엇이 있었냐면 물걸레가 있었어요. 나한테 오빠 물걸레가 안 축축한데? 그러는 거야. 맞아, 치밀하지 못했어. 그 물질을 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그채 놔둔 거야. 내 전에도 화장실 청소를 했다고 거짓말했다가 치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난 머리카락, 하수구에 있는 머리카락만 치웠어. 그리고 청소했다고 했는데 뭐 이런 때나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었던 거야. 완벽했어야 되는데 범죄는 완벽해야 되거든. 자, 이렇게 죄를 지어요. 모든 자들은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고 나서의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반응이 다 달라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윗의 행동을 보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자, 다윗의 죄가 뭐였냐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그의 죄였어요. 자, 무슨 인구를 세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를 셉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세는 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 자, 여기 중에 예비군이신 분 손. 예비군. 자, 이 손 드신 분들이요, 전쟁 나면요 다 어떻게 돼야 돼? 옷 입고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군인의 수와 예비군의 수를요 통계를 합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군인들, 당장 전쟁이 일어났을 때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구조사를 다윗에게 하지 말라고 해. 근데 1절에 보니 누가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요? 사탄이 충동질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모든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사단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시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요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삔또가 나갔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다윗이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치셔요. 자,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다윗처럼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유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죄에 대해 반응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죄를 끝까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냐냐와 삽비라가 있어요. 자, 가인은 누구예요? 아벨의 형.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에요. 자, 가인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짱돌로 찍어서 죽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가인이. 그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려요.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눈이 뒤집혀서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의 행방을 묻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내가 내 아우의 행방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끝까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모르는 척 잡아 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셔요? 저주를 내리셔요. 그리고 최초의 살인자라는 타이틀을 허락하신 거야. 최초의 살인자 가인. 자,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무엇을 드리냐면, 그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모든 재물을 팔고 그것을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재물을 팔고 나서 돈을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욕심이 들어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일부를 숨겨놔. 그리고 나머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물어봐요. 아나니아야, 이게 전부니? 라고 물어봐요. 그때 아나니아가 네,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아나니아가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삽비라가 찾아와서 그렇게 똑같이 하다가 그도 역시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바로 내가 언제? 난 죄 짓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를 짓자마다 나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많지 않아요. 없을걸요? 왜?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죄든 잡아 떼기 시작해요. 난 이거 짓지 않았어. 나 안 했는데. 자, 아이들이 죄를 졌을 때 엄마에게 엄마 나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을까 없을까? 한 명도 없어요. 재밌게도요, 아이들도요, 그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부모님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행동을 감춥니다. 부모님이 알지 못하게 해요. 그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조차.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그것을 자기가 안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유형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남 탓을 하거나 그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울 왕이 있어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 선악과를? 하와가 줘서 먹였어. 하와가 자기가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좋은 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서 아담을 불러요. 아담 하면서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줘. 그걸 먹어. 그리고 하와는 누구 때문에 먹은 거야? 뱀 때문에 먹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자신의 벗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여기서 벗었다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옷을 벗어서 나체가 됐다라는 그 사실의 부끄러움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나오는 부끄러움.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는 것이 그 낯으로 인해서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그 사실을 깨닫고 숨었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담이 내가 벗었음을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누가 너에게 죄가 그 벗음을 이야기했니?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구나 라고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내가 먹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누구를 탓해버려요? 하와를 탓해버려요. 참 멋도 없지. 멋도 없어. 그럼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제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또 누구를 탓해요? 뱀을 탓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만든 동물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결국 누구 때문에 먹게 된 거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남 탓을 하기 시작해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과 싸워서 승리시켜 주실 것인데, 아멜렉과 싸우고 나서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과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아멜렉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방인이라서 그렇을까? 왜 죽이라고 하셨을까? 싹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왜 죽이라고 하셨을까? 보복할까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아무것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먼저 친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말렉의 죄악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아말렉의 씨족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사울이 죽였는데 뭘 남겼냐면 살찐 가축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금은 보화를 다 남겨. 그리고 사무엘이 그것에 대해 지적하고 나무라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이 제물을, 이 가축들을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핑계를 대요? 하나님을 핑계대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널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또 누굴 핑계를 대냐면, 내가 백성들이 날 죽일까봐 어쩔 수 없이 남겼습니다 라고 이번엔 누굴 탓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을 탓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죄에 대한 이게 죄가 드러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나의 죄에 대해 정당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정당성을 찾기 시작해요. 자, 지수가 집에 있다가 동생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퍽 쳤어. 어렸을 때 지금 말고 퍽 쳤어. 딱 막더니 억울한 거야. 그리고 울었어. 근데 그 울음을 누가 들었어? 엄마가 들었어. 자, 그러면 우리 홍지수 양은 혼나야 될까 안 혼나야 될까? 혼나야 돼요. 그리고 엄마한테 뭐라고 해야 돼? 죄송합니다 하고, 동생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 미안하다 해야 돼. 자, 근데 갑자기 홍지수가 동생이 나한테 먼저 그랬어.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먼저 나 이상하게 쳐다봤어. 아마 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걸요? 내 죄를 회피하기 위해, 혹은 정당화하기 위해, 아니면 좀 더 내 죄가 축소시키기 위해 우리는 가지각기 핑계들을 대기 시작해요. 그 죄에 대해 정당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자,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를 못 나왔어. 자는이라고 못 나왔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 자, 띠리릉 띠리릉,
은비야 오늘 왜 못 나왔니? 라고 전화를 했어요. 은비가 목사님 자는이라고 못 왔어요. 어저께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일을 열심히 했어요. 막 친구들이랑 노는이라고. 하지만 그걸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하거나 몸이 좀 안 좋아서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못 나왔어요.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뭘 한 거예요? 결국 핑계를 댄 거예요. 핑계를 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나온 건 죄예요. 그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몸이 피곤하거나 약해졌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 때문에 못 나왔다고 정당화시켜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죄를 처음에는 잡았대. 근데 그걸 잡아떼다가 걸려. 그러면 뭘 하냐면 그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요. 막 쥐어짜. 그리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당화를 시켜버리는 거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얼마에 팔까? 우리 아까 중등부의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10만 원이 나왔어. 10만 원에 예수님을 팔았대. 그래 너무 싸다 이랬더니 한 100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을까요? 맞아요. 은 30세겔. 은 30에 팔아요. 자, 예수님을 팔고 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신문받고 빌라도에게 신문받고 막 이런 신문받는 걸 모습을 본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가룟 유다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죄도 없는 분을 죄가 있다고 팔았구나, 고발했구나.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나무에 목을 매요. 목을 매요. 근데 목을 맸을 때 가룟 유다는 죽지 않아요. 어떻게 죽냐? 그 나뭇가지가 꺾이면서 이제 푸식 하면서 이제 찔려서 죽는 거야. 자, 가룟 유다가 후회했을 때, 후회라는 그 죄책감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많은 사람들이요 죄에 대해서 깨달았어. 이게 죄구나. 그리고 혼이 났어. 그리고 후회를 해. 하지만 후회까지라는 거예요. 모든 스텝이 후회에서 멈춰. 후회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까지 도출해버려. 스스로 그 죄에서 이제 짓지 않아야지. 나는 나쁜 놈이구나. 그 죄를 후회하고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끝이 나요. 끝이 나요. 그냥 후회만 하는 거야. 후회만. 여러분들 죄 짓고 후회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말걸.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후회하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멈춰요. 후회해서 더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까지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었던 죄 중에 가장 큰 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죄예요. 인구수를 센 거. 그러면 다른 죄는 뭘까? 밧세바의 아내를? 아니지. 밧세바의 아내가 아니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예요. 범한 죄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한 것을 지적해요. 부자가 어느 날 손님이 와가지고 자신의 양이 아까워서 옆집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자의 양을 취해서 그 양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내가 그 사람을 찢어 죽이겠다. 이스라엘의 본이 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부자가 결국 누구였어요? 다윗 자신이었어요. 그걸 듣자마자 다윗은요, 하나님께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자, 그렇다고 다윗의 죄가 정당화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세요. 그 징계가 뭐였어요? 첫 번째, 그 밧세바를 범한 죄의 대가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걷어가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 인구수에 대한 징계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선택지를 좀 몇 개 주셔. 원수에게 쫓겨다닐 거냐? 아니면 뭐 역병이 돌 거냐? 아니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뭐 이런 선택지를 몇 개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께 차라리 내 원수에게 조롱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혼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몇만 명이 죽습니다. 자, 하나님께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렇게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자, 사람들이 왜 모르쇠로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모르쇠로 반응해요? 혼날까봐,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왜 자꾸 정당화시켜요? 죄를 축소시키려고. 그리고 그것을 왜 후회만 해요, 혼자? 자신이 그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그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후회하고 자신이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만 돌이키면 모든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죄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를 지어. 그러면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죄를, 내가 하겸이를 때렸어. 신나게 막 때렸어. 근데 돌이켜봤더니 내가 그걸 죄라는 걸 깨달았어. 하겸이가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 그럼 이게 끝이야? 다음 스텝으로 뭐가 나가야 돼? 그렇지, 하겸이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근데 하겸이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그리고 다음날 와가지고 또 하겸이를 신나게 때렸어. 그리고 또 하나님께 회개해. 그리고 하겸이가 미안해 하고 있네. 그리고 하겸이하고 재밌게 또 막 놀다가 하겸이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때렸어.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 그리고 하겸이에게, 하겸아 미안해, 나와 친구가 되어주겠니? 자, 이건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수련회 때도 말했지만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했다면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CLC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을 거예요. 이건 내가 예언할 수 있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해 모르는 척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 그냥 후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있을까? 부활주일이 있어요. 자, 21일이죠. 20일이고 그 전주에 뭐가 있을까? 부활주일 전주에는 뭐가 있을까? 고난주 컨텐츠가 있을까? 뭐가 있냐면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성찬식을 준비할 때는요, 우리의 죄를요 철저히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야 해요.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깨끗한 신앙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하면 오히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내 양심의 가책이 느낀다면 성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기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한 2주 남았어요. 그 2주 동안 여러분들의 그 죄의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어떠한 죄를 짓든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